할렐루야, 6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새벽에 함께 좀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채워주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교 집회를 또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우리 찬양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김경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모님이 지금 몸이 좀 약간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펠로십 교회 말과 행동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서로 덕을 세우며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세워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지는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펠로십 교회 가운데 하나님 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잘 섬기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함께 훈련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펠로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선교 또 특별 집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과 말씀을 인도하시는 우리 김경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찬양 잔치, 말씀의 잔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고 우리 영혼이 다르게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덮으셔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빛,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오순절이라는 날이 등장하죠. 이 오순절은요, 그 6월절, 6월절 주간의 안식일, 6월절이 시작하는 그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6월절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하여 밀 추수가 끝나는 49일간, 그러니까 7주간이죠. 그 보리곡식단을 처음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 7주면은 7일이니까 77에 49일이죠. 49일간의 추수 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주 동안 7일, 그래서 77절, 같은 말입니다. 또한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므로요. 또 다른 이름은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참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이 오순절은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은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날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AD 1세기경부터요. 기원 후 1세기부터 이 오순절은요, 이날이 사실은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AD 1세기경부터는 이날을 뭔가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는 명절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대를 추정해 보면요, 율법을,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과 이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이날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예, 각처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으로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오순절 날이 어,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처음 익은 이 모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6월절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처음 익은 모맥으로 떡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이 날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신들은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낸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 시간에 다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임하심의 능력을 체험하고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요. 사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살던 지방의 말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거야? 왜 우리 여러분들 어디 외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 여행을 갔다가 어디서 한국말을 하는 말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우리가 귀가 쫑긋해지면서 반갑게 여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아, 내가 살던 지방에서만 듣던 말을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가 처음 율법을 받은 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강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율법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고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요, 스스로 구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율법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또한 이 율법의 기능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율법을 우리의 삶에 투영해 본다면 의인으로 나타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드러나고 심판받아 마땅한 처참한 인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요,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 율법을 그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와 정신까지도 우리가 지켜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을 들어야만 한다면 율법의 형식적인 행위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율법의 참 정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 없이 하는 구제, 회개 없이 하는 제사, 헌신 없이 하는 11조와 금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껍데기 행위는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율법을 주신 참된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은 다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율법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 율법에 담긴 정신까지 담아내기는 우리 육체가 그것을 다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율법으로 투영해 보면 죄인으로 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또 다른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6절 27절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있느니라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순절날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것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 뉴 에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강한 증표로서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너무 잘 알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잘 압니다. 결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들은요, 다 거기서 거기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독인, 객인.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윷놀이에서 도나 개나 다 거기서 거기듯이 정말 도토리 키재기 같은 죄악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뵙게 될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유구무원,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기력한 인생들 앞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법,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산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런 놀라운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의 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다 암기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죠.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도 다 갈릴리 출신이죠.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예, 별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배운 것도 많지 않은 가방끈이 굉장히 짧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참 때로는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천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그런 사건을 보게 되면서 정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 가운데 성령의 공능으로 임하셔서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소망 없고 비천한 갈릴리 출신의 인생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오셔서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유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특별 선교 집회 있습니다. 우리 김경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가 도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주 안에서 기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